친구들이 드리는 찬양이 음정, 박자, 또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앞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이 성경학교 때 배운 찬양들을 하려고 해요. 일단 미리 죄송합니다. 새로운 찬양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박수와 또 그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셔서 또 은혜 받는 저희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광야의 외치는 소리 박수 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서 광야의 외치는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육체는 주 보리라 감추인 건 나타나고 마음속 생각 드러나네 주의 날이 가까웠도다 우리는 영원한 자리로 긍휼히 여기실 주는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이 복을 세상에 선포하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믿음으로 돌이켜 죄 씻음 받으라 회개하는 자에게 새롭게 될 날이 이르니 구원이 임하네 주 앞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라 주의 이름을 땅끝까지 선포하라 주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 성령의 선물 받으라 자녀 되게 하셨으니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으리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긍휼히 여기실 주는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이 복은 세상에 선포하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믿음으로 돌이켜 죄 씻음 받으라 회개하는 자에게 새롭게 될 날이 이르니 구원이 임하네 주 앞으로부터 아멘. 이름으로 돌이켜 죄 씻은 분은 죄 씻으라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주는 다시 한번 우리는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주는 우리는 영원한 자리로 긍휼히 여기실 주는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이 복은 세상에 선포하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믿음으로 돌이켜 죄 씻음 받으라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주님을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지만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는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너로 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각 속에 주의 사랑을 너르러 잠든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한 번 더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네, 저희 친구들 쭉 잘하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찬양 드릴게요. 우리 특별한 하루가 아니다. 감사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이유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의 왕 앞에서 우리 신나게 주님 친구들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한번 헤이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왕 앞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우리 마지막 기쁨을 찬양하라.
나의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할아버지 여기서 나의 왕을 출전하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나루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야 나루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야 나루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야 나루처럼 춤을 출 거야 마치겠습니다.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나는야 나루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야 나루처럼 춤을 출 거야 아멘.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께 찬양드리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든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도 찬양하실 텐데요. 인사의 생각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잠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 주님만을 기뻐하는 것,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음양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8월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큰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마음과 기도한 후에 김영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항상 드린 찬양,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나를 우리의 앞에 삶의 길을 된다. 준비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주 오늘 이 시간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모습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2026년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에게도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셔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온 세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인족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끌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절, 12장 9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성경 474페이지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앞에 말씀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10장 6절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동네에 살거든 하나님의 은혜는 피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우리 말씀 잘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와 뒷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 주일학교 또 중등부가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또 의미 있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오늘 이렇게 온 세대 주일들 하는 것처럼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참 열심히 고생하셨고 아이들도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히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격려의 의미에서 함께 우리 주일학교 오늘 최고와 최저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우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에 온전하게 응답해 주신다면, 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 병을 고쳐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 주신다면, 고난이 멈추고 평안이 계속된다면 나 누구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평안하면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돼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위 사람들 자비롭게 잘 챙겨주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세요? 내가 부유하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나는 그렇게 넉넉하게 주님만 믿으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건, 이렇게 막 내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삶에 찌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못 나갈 뿐, 이제 해결되면 나는 오로지 누구만 위해서 산다? 하나님만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죠? 과연 그럴까?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온세대 주일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본문으로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본문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건 다 응답해 줬어요. 하는 것마다 복을 받았어요. 엄청 넘치는 복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이거를 오직 뭐로 이겼냐면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시편을 지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장인 어른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연약한 가운데도 나를 따르고 있는 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고난을 돌파해서 결국 다윗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남북을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모든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는야 다윗처럼 뭐를 출 거야? 춤을 출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놀라운 그 찬양은 뭐예요? 춤추는 겁니다. 너무 기쁨을 못 이겨서 목소리랑 악기로만은 안 되고 뭐로? 몸으로 표현한 찬양. 그렇게 다윗이 이 그 법궤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막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복을 받은 상황 가운데 왕궁도 지었어요. 백향목 왕궁을 지어서 그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 묻혀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우리 7장 2절 앞에 없습니다.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고 없는 분들 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지만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건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말이 휘장이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뭐를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거절해요. 다윗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데,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7장 11절 볼까요?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대신 내가 너를 위해 뭐를 지어줄게?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궁전을 지어준다는 게 아니라 그의 가문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하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외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우리가 죽게 되면 네 아들이 태어날 건데 네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7장 16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왕가가 언제까지 갈 거다? 영원까지 갈 거다. 너의 자손에게 내가 복의 복을 더해주겠다. 그러나 넌 성전은 못 짓지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유명한 무슨 언약이냐면 다윗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 언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뭐한 거예요? 완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권력을 경제적으로나 다 갖게 되었습니다.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고 자신이 왕이 됐고 전쟁에는 계속 승리했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8장 사무엘하 8장을 볼까요? 8장 6절 보겠습니다.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보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한마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의 뭐가 좋아져야 돼요? 믿음이 좋아져야겠죠, 그죠? 사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탁 끝나려면 어떻게 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다윗 왕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더라? 행복하게 옛날 옛적에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소유했으니까 이제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도록 그렇게 애쓰면 됩니다. 모든 것에서 승리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릴 때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거대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언제요? 가장 영광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이 가장 모든 복을 누릴 때 큰 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이제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다른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 원래 전쟁이 나면 다윗은 늘 성공에 섰던 사람인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복을 누렸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고 자기 군사들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왕궁에서 뭐를 했을까요? 낮에는 뭐를 합니까? 그렇죠. 네, 낮에는 낮잠을 자죠. 다윗 왕이 자기 군사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낮에 낮잠을 합니다. 둥글둥글 자다가 저녁이 되니까 선선해지니까 일어나서 왕궁을 산책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불러들이고 이제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유부녀였던 거죠.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더욱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불륜녀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이 다윗이 굉장히 의지하고 굉장히 믿었던 그 용사 중에 장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들여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니 너 집에 가서 네 아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서 열심히 싸워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숨기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안타깝게도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아는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지금 장수들과 우리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가서 집에서 밥 먹고 아내랑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자요? 왕궁 앞에서, 노사 앞에서 자기 부하들하고 함께 잡니다. 한 번 더 도전했는데 실패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써줍니다. 밀서를 써줍니다. 조카 요압이 그 당시 군사령관인데 조카 요압 군사령관에게 얘를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뭐냐면 가장 전쟁에서 치열한 곳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니들 뭐 해라? 쏙 빠져나와. 누구만 내버려두고 우리아만 내버려두고 너희는 쏙 빠져나와. 이 밀서를 써서 이걸 누구 손에 줬을까요? 우리아 손에 줍니다. 우리아는 이 편지를 가져가는 이 편지가 지금 누구 죽이라는 편지예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인데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요압에게 주고 요압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해서 결국 이 우리아라는 장수 나중에 보면 다윗의 장수 목록에 이 우리아라는 이 장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훌륭한 장수였는데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교사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거죠. 어느 순간에 복이란 복을 다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거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내면에 잠자고 있던 괴물이 욕망이 끌어오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륜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그 불륜을 덮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다른 말로 만사형통하고 받을 복을 다 받았는데 그 받은 복으로 무엇을 저지른 거예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아니라 뭐가 된 겁니까? 다윗에게 화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쁜 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믿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면 잘 믿을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잠자던 죄라는 괴물이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이거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완전하게 엎드러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시편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도 만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은 거는 자기 자신하고 밧세바하고 한 사람 더 알죠. 누구예요? 요압, 자기 조카자 군사령관인 요압만 알도록 비밀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며 우리아를 제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수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네가 찾아가서 얘기해라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찾아가서 그 유명한 얘기죠.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한 마리를 마치 침탈처럼 키우고 있었고 옆집에 매우 부자인 사람이 양과 소가 많았는데 이 옆집 부자 사람한테 손님이 왔는데 자기 많은 소와 양을 손님한테 대접하기가 아까우니까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뭐 했어요? 새끼 양을 뺏어서 그걸로 그걸 한 겁니다. 나단이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해줘요? 다윗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건 뭐냐면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죠. 그죠? 자기 얘기로 하면 막 안 듣는데 나단이 이 나쁜 놈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나쁜 놈을 만나. 자기 양과 소가 그렇게 많은데 옆에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한 마리를 빼서 당장 데리고 오라고 저 죽일 놈이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죠?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 순간 그죠? 딱 걸리는 거죠. 나단이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굽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딱 걸린 거죠. 다윗이 그 순간
머리에 탁 맞습니다. 처음부터 공격했다면 막 다윗이 다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에 대해서 막 화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 얘기였던 거예요? 자신의 얘기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딱 걸리면 대부분 사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잘못했는데 딱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시치미를 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죠? 사과부터 할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시치미를 뗍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그때부터는 뭐를 내요? 핑계와 변명을 냅니다. 아마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그 산책하는데 거기서 뭐 한 사람이 문제다. 목욕한 사람이 문제다. 내가 가서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은 우리아가 문제다.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거리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전 왕이었던 누가 그랬냐면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핑계대고 변명되기에 바빴는데 다윗은 그래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 했을까요? 회개합니다. 다 엎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다윗이 그죠? 여태까지 시침이 딱 떼고 있다가 딱 걸리니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그죠? 우리의 왕이 그죠? 장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하면 우리 뭐 합니까? 탄핵해야죠, 그죠? 여러분, 그게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뭐를 저지른 겁니까?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 가운데 전쟁을 만나고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선선한 바람, 그럼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산책을 했습니다. 부하들은 전쟁 중인데 목욕하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덮기 위해 계략을 짜서 충신을 죽였습니다. 충신을 죽여놓고 뻔뻔하게 그 여자를 왕실로 데려와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다윗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는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걸 용서하실 수 있어? 근데 그걸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은 엄청난 수치와 수모와 모욕감을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탁월해서 왕 노릇을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섬길 수 있는 건 다 누구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누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막 욕을 해요. 옛날 같았으면 막 이것에 반응했을 텐데, 야, 저렇게 욕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버려둬라.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이게 누구의 뜻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겸손하게 누구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론 이후에도 몇 가지 실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을 향한 평가, 다윗이 누구의 뜻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함께 아이들이 배웠는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심으로 찬양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더 겸손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라는 것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이후로는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영광,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과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할 때, 결핍이 제로에 가까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본디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어지는 순간 그렇게 속절없이 순간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수많은 문제들과 결핍과 씨름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기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은 주님 풍성하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을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형통함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평화와 생명과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바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최고와 최저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을 때 다윗은 무너졌던 것을 봅니다. 최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최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영적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함, 평안함, 결핍이 없는 상태, 풍성함 물론 구해야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뜻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내 삶에는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바른 것을 구하며 바른 것을 이루며 바른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우리 함께 복원 찬송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 주를 잘 보내고 이와 같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주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또 복음이 필요한 백성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민족을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 붙들고 흩어져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한 주의 삶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합니다.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오늘 다윗의 말을 통해서도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 언제 자라야 한다? 평소에 자라야 한다.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주어진 가정,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8월 1일 8월을 맞이해서 8월 1일 월삭 감사예배 새벽 6시에 은강에서 드립니다. 예배와 기도로 8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8월 맞이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방학입니다. 네, 너무 아쉽죠. 네, 너무 무더위가 시작돼서 8월 한 달, 8월까지 이번 주부터 8월까지 이제 구역은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구역원들은 있는 곳에서 각 구역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신도회입니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루디아 여신도회 오늘은 원래는 생략하기로 하셨다고 하고요. 7월 30일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에 오전 11시에 대상제일교회에서 충북 여신도회 북부지구에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우 소식입니다. 정기당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7월 정기당회로 우리 장로님들 함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정기영 원사님 가정이 대덕구 한신 플러스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원사님도 함께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파송의 말씀 선포하고 함께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을 기억하면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증언하며 살겠다라는 결정을 하며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님과
우리 유정수 권사님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알고 보면 이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은총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